오늘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 오늘 주님의 말씀은 진짜 성령의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진짜 성령의 역사란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며 위로자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낼 것이라.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노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이 주님의 위대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직 십자가의 구속 사역만 믿기만 하면 모든 죄사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경의 지식이 없어서 또 많은 그 성령의 역사를 왜곡되어 가르쳐서 오히려 악령의 그 역사로서 교회가 파탄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사람이 정확하게 진짜 성령의 역사가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는 것을 알고 또 진리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또 세상에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의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제가 여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성령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저를 주관해 주십시오. 모든 것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가장 교회의 문제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어요. 지금 교회를 보면 사람들은 교회 나가고 싶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욕먹이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한국의 어떤 큰 교회가 지금 떳떳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려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있냐 하면 절대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의 결여로 마귀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착각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경적인 역사적인 증거로서 그것을 우리가 밝혀야 돼요. 자, 사람들은 성령 떠들고 야단이죠. 부흥회도 성령의 부흥회지만 성경에서는 지금 본문에서 이 세상의 위로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성령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져오는 것이지 지금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성령 부흥회 성령 떠드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이거죠. 여기 그 바로 전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했어요. 즉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지 성령 하는 이 말들은 지금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마귀의 영들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드높이고 예수님은 보혈의 사건은 감춰지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6장에도 13절에
16장 13절 지금 본문을 읽은 것이죠.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했어요. 성령이 와가지고 무슨 그 마귀를 쫓았다, 뭐 병을 고쳤다, 무슨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것들보다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이 성령님이 빠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을 쫓아가기 때문에 진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스스로 말씀하지 않아요. 성령 떠드는 그 목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영이 세 가지 영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나가는 거고, 하나는 악령의 영이 나가는 거고, 하나는 사람의 영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영에서 나오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구원받고 여러분 진리로 쓰는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거듭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그래서 목사들 입에서 나오는 그 성령에 대한 외침, 성령을 드높이고 성령의 부흥하다 뭐 이런 것들은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맞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보다 성령으로 뭐 은혜 받아라, 뭐 복 받아라, 뭐 병이 나라, 뭐 이런 것들만 한다고요. 그런 집회에 가면 그 성경하고 전적으로 틀리죠.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했어요. 미래에 오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알 수 있고 앞으로 이 세상에 오는 무서운 대환란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신 날의 심판, 그 다음에 와서 왕국을 차리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즉 진리의 영은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지, 지금 성령 하면서 사람들의 일시적인 그런 만족을 채워주고 전혀 미래에 대한 것을 모르는 그런 교인으로 만들지 않는다 이거죠. 성령님이 오시면 분명하게 여러분이 진리를 알게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이 진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진리를 거절하는 영은 누가 준 것이냐. 그래서 14절에도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성현들을 믿는 목사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역사를 얘기하는 거지, 24시간 성령 떠드는 그 사람들처럼 설교하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은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리라 했어요.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오셨다고요. 그럼 구약엔 성령님이 없었느냐? 성령님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틀려요. 구약에는 여러분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어겼을 때 희생제를 갖다가 죄사함을 일시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명을 지켰어야 돼요. 그때 계명을 지켰을 때는 성령님이 오시고 계명을 어겼을 때 성령님이 떠나요.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면서 예루살렘에 거하라 그랬어요. 왜? 성령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뭐 전체가 성령님께서, 위로자께서, 진리의 영께서 오신다 그랬어요. 미래에 주님이 계셨을 때 오시지 않았어요. 그 말은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님께서 신약교회에 이루시는 그 사건하고 틀리다 이거죠. 주님이 계셨을 때는. 주님이 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도래하세요. 오신다고. 그게 오순절 사건이죠. 그럴 때 오순절 전하고 오순절 후하고 틀리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틀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는 역사가 틀린 것이죠.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았어요. 그럴 때 그 율법을 어겼을 때 성령이 떠나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고 성령님이 떠날까 봐 시편 51편에 기도를 하죠. 성령님 떠나지 말라고.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님 떠나지 말라고 기도해요? 우린 절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면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 그랬어요. 인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거듭남과 동시에 성령님을 갖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 떠나지 않아요. 그럴 때 구약에는 행위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즉각적으로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틀리다고요. 그래서 가장 큰 성령의 역사는 구원시키는 것이에요. 거듭나게 하는 것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을 때 정령 죽으리라 했죠. 그러나 육신은 930살까지 살았어요. 아담은.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죽은 게 뭐예요? 영이 죽었다고. 영이.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로 사람들은 살았어요. 영이 떠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지만이 그 다음에 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태어났죠. 아담과 이브.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죄진 다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은 게 아니에요. 아담의 형상을 닮고 나왔다 그래요. 창세기 5장에. 왜 그러냐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못하고 태어나가지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거듭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죽은 영을 살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구원은 받았지만 거듭난 적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하늘나라 셋째 하늘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지하에 있는 낙원에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강도한테 그 주라고 시인한 강도한테 너는 오늘 나랑 같이 낙원에 간다 그랬어요. 그건 지하 세계에 낙원이라는 데 파라다이스라는 데가 있었어요. 왜? 그 사람들은 거듭 안 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보혈이 흘려지기 전까지는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곳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아브라함 품속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지하고 나사로하고 부자가 나오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속에가 있고 그 구렁 건너에는 부자가 가가지고 그 지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지하 세계에 두 군데가 다른 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그 구약의 성도들, 즉 구약의 방식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갔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4장 8절에 사로잡힌 자들을 데리고 올라갔다 그러시죠. 그래서 사로잡힌 자들이 그 안에서 쉬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디서? 아브라함 품속에서. 그러나 구속사역이 끝난 다음에는 주님께서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 오시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죽은 영이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난다 그래요. Born again. 디도서 3장 5절 보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랄랄랄라 쉐쉐쉐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은 영이 사는 것이에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거듭나는 게 뭘로 거듭나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느냐?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지금 은사주의자들은 성령론을 성령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상한 마귀의 방언을 하면 성령을 받았다, 거듭났다 이렇게 거짓말 시킨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죽은 영이 사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칼이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어린애처럼 믿을 때 성령의 칼이 여러분의 그 죽은 영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죽은 영을 살리고 여러분의 육신의 죄의 몸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죄의 몸을 자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육신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죄의 몸과 육신의 죄의 몸과 같이 붙어 있으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왜? 구원받고 나서도 육신을 쫓아가면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가 뭐야? 자르는 거라고요. 성령의 칼에 하나의 말씀이, 여러분 레이저 수술하는 거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쉬워요. 그 칼로 직접 안 잘라도 잘라지잖아요. 그거보다 더 날카로운 하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혼과 몸을, 육신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죄를 져도 그 안에 있는 혼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라고, 그렇죠? 혼이, 소울이. 그 소울은 죄가 어떻게 됐어요? 사울받았다고요.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사함받고 육신과 결별했기 때문에 육신이 죄를 져도 혼은 죄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올라가요? 죽을 때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의 말씀의 역할이라고, 성령의 칼.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은사주의 집회 가가지고 뭐 안수받아가 랄랄라 했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체험을 가지고 거듭났다 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영에 속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애처럼 믿을 때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에 그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구약 때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뭐 열심히 노력하고 율법 지키고 계명 지키고 이렇게 구원받으려 한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구원은 믿음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줄 수가 없어요. 구원의 선물을, 영생의 선물을. 선물은 공짜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주님한테 달라 그럴 때, 예수님 믿을 때, 그러나 예수도 믿고 뭐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고 못도 하고 교회도 뭐 열심히 하고 이런 다 좋은 거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선물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선물은 공짜로 받아야 돼. 값없이. 여러분이 뭘 해가지고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건 대가를 치르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모든 것이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니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 이거예요. 나만 믿으라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이뤘다 이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안 받아들이죠. 자기가 뭘 해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캐톨릭에 누룩이 있어서 그래요. 캐톨릭에서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예수도 믿고 세례도 받고 7가지 성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고 죽은 다음에도 기도 부대가 와가지고 아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늘나라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고 앉아있는 것이에요. 캐톨릭 장례식 한번 가보셨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벌써 죽어가지고 몸은 거기 있지만 혼은 벌써 떠났거든. 그 혼은 죄가 있으면 하늘에도 있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고, 죄상을 받은 혼은 하늘나라 가는 거고, 그 사람은 죽어가지고 몸은 거기 있지만 혼은 벌써 떠나서 하늘나라는 지옥에 가 있다고요. 근데 캐톨릭 사람들은 와가지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게 해달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이란 건 선물로 즉각적으로 받는 것이고 어떠한 행함도 여러분이 해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하고 구별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행함으로 구원받으려다가 진짜 영생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종교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 다음에 지옥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래야 한 말씀이에요. 자, 골로새 2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했어요. 육신의 죄들의 몸을 그리스도의 할례로 벗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안에 혼이 있다고요. 혼이 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나사로 부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자가 혀가 탄다 그래요. 아니 장사 지냈는데 몸은 무슨 말이냐? 혼은 우리 육신의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신 다음에 코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래요. 소리. 그 소리 인간이에요. 변개된 성경은, 개역 성경은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 그러죠. 그거 벌써 그거 잘못된 거죠. 그래가지고 뉴에이지들이 그냥 영이 하나고 뭐 영이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갖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혼을 없애버린 거예요. 개역 성경.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은 몸, 혼영 다 여러분이지만 지옥에 여러분이 가지 않는 건 여러분의 혼이란 말이에요. 몸은 나중에 부활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그 혼인데 그 혼이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다 이거예요. 뭘로? 아까 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칼이 여러분의 육신의 죄들의 몸을 잘라버린 거야. 언제? 예수님 믿을 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만 구세주라고 믿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 죄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갖고 그분을 믿고 영접했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죠. 만약에 일생에 여러분이 그걸 했다면 여러분은 혼과 몸이 떨어진 거예요. 할례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은 종교생활하면서 그 육신과 혼이 붙어있기 때문에 구약 때처럼 하늘나라 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구약 때는 시체를 만져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못 드려요. 왜 그래요? 이게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이 죄를 지면 혼까지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신약의 그 상황을 모르게 되면 많은 사람이 혼동한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하늘나라 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십자가 사건에 예수님께서 거기 낙원에 가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올라간 거지. 구속사역이 있기 전에는 그 사람들은 가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게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죽은 영을 성령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언제 받아요? 여러분 몸의 부활, 즉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 때 우리는 휴고라 그러죠. 그때 죽었던 몸이 부활한다고요. 그때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약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그래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 안 나와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왜? 예수만 믿었기 때문에. 그럼 많은 사람들은 구약처럼 내가 열심히 살으면 선한 일을 하고 죄 안 짓고 살면은 구원 받겠지 이런 식으로 살다가 구원도 못 받은 채 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붙어 있어요. 그럼 생전 죄를 용서받을 수 없죠. 왜? 육신은 지속적으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를 지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육신을 쫓아가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죠. 어떻게? 새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듭날 때 새로운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새 사람을 쫓아가면 죄 안 짓고 살아요. 그러나 옛사람 육신을 쫓아가면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죄 안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지 않고 육신을 쫓아갈 때는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만 영원히 영생을 받았지만 육신은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육신의 죄가 혼의 전가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왜? 할례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그 표적의 은사만 강조하고 그 표적의 은사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초대교회 때 했던 식으로 사람들을 고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방언을 한다 그러고 그런 말들을 해요. 여러분들이 제일 한국교회를 망가뜨리는 게 방언이죠. 그러면 성경적으로 방언이 뭔가 보겠어요. 사도행전 2장 보세요. 방언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랄랄랄라 뭐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랭귀지를 말하는 게, 성경에서 방언이라는 말은 텅이라 그러죠, 영어로. 랭귀지를 말하는 거예요. 즉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언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성령님이 안 오셨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구약에 성령의 역사는 있었지만 지금 말한 신약에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는 그 사건은 오순절날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 오순절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뭐예요?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해요. 이거라고요. 성경적인 방언은 여기서 보면은 각 나라 언어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 소문이 퍼지자 우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으니 이는 각 사람이 뭐예요?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알아요? 방언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하는 랄랄랄라 쉐쉐 이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 잘 들어봐요. 그건 뱀소리지. 뱀은 누구예요? 옛뱀, 사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걸 가지고 교회로 마귀가 휩쓰는데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방언은 이상한 그런 말인 줄 알고 그거를 받은 것이 성령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요.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오실 때 그런 체험을 줬어요. 왜 줬어요? 사도행전은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이 성령을 기다리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예수 믿을 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교회 시대. 그렇게 오면은 이 사람들이 성령이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내리는 장면이 몇 번만 그룹적으로 나와요. 성경에 전체에서. 근데 지금 목사들은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몇 번 나오는 걸 가지고 지금 써먹으려고 해요. 성령이 그렇게 임하는 줄 알아요. 지금도. 사도행전에 나온 사건, 그룹적으로 나온 사건 외에는 성령이 그렇게 임하는 게 한 번도 없어요. 교회 역사상 2000년 동안. 1900년 들어와가지고 여기 LA 아주사 토페카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방언 부대가 등장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동안에 2000년 동안 그런 일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걸 가지고 우리는 마귀의 영이라 그래요. 미혹의 영이 마지막 때 온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자, 그래서 7절에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워 이상히 여겨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됐단 말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의 은사인 방언을 주셨는가? 자,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자기 사도들에게 그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그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사도들. 그것을 고린도서에서는 사도의 표적이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16장 보세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사도의 표적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지금 교회 시대에 하는 것이랑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사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들이 초대교회에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사도들이 있다고 거짓말한다고요. 왜? 자기네들이 그 사도의 표적, 성경에서 사도의 표적이라 그래요. 그걸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에 17절에 보면 자 15절부터 보세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지금 제자들이죠. 그 후 11명이 앉아 식사하시되 14절에 그렇죠?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믿고 침례를 받는 주의시들이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차이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것을 지금 한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래요.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자, 여기에 주님께서 표적의 은사를 주는데 그 표적들이 마귀 쫓고 새 방언들하고, 새 방언은 아까 사도행전에서 봤죠. 랭귀지죠. 다른 나라 언어. 그 다음에 뱀들을 집을 것이요. 근데 뱀 집는 목사 한 명도 못 봤어. 그렇잖아.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뱀을 집으면, 독뱀을 집으면 죽기 때문에. 즉 그 당시에 표적의 은사를 이 사람들이 갖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 당시에 표적의 은사는 독뱀을 집어도 죽지 않아야 돼. 그 다음에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었어요. 지금 목사들 독 마시라 그래 봐요. 그 은사주의 목사들 조용기, 김기동이, 이초석, 레마, 이명범 뭐 다 나오죠. 여기 은혜교회, 김강신, 그 다음에 신승훈이 은혜 저희 주님의 영광교회 다 그 사람들 독을 마시면 내가 당신들 표적의 은사가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또 난리가 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저번에 한번 성경 공부할 때 처음에 와가지고 어떤 자매한테 가르쳤더니 그룹으로 가니까 그 자매가 나가가지고 김경환 목사가 다 독 마시라 그랬다고. 독 맞고 죽으라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앞뒤 다 자르고 만약에 표적의 은사가 있다면 정말 성경에 있는 것처럼 뱀들도 집을 줄 알아야 되고 독도 마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표적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하리라. 이상하게 꼭 병 고치는 것만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마귀들 쫓아내는 거, 방언한다는 것만 해. 뱀들을 짓고 독을 마시는 건 절대 안 해. 미국에서 어떤 목사가 하다가 죽었잖아요. 독에 물려서. 그 다음에 약 먹고 죽고. 그 사람들은 그거 똑같이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용감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성경을 그 사람들 믿었거든. 단지 교리를 잘못 알은 거지. 그래서 죽었다고. 근데 한국 목사들은 그런 용기도 없어. 자기가 정말 성경을 믿는다면 해야지 이거를. 근데 이건 못하고 맨날 병이나 고친다고. 방언이나 하라고. 그런다고요. 자, 그다음에 19절에 그리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 하늘로 들리움을 받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그 후 잘 봐요. 제자들이 나가서 곳곳마다 전파하니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이에요.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또 따르는 표적들로 뭐예요? 말씀을 확고하게 하시더라. 아멘 그랬어요. 과거 시제예요. 이게 다 지금 이 구절은. 즉 그 당시에 사도의 표적으로서 그 사도 어떻게 알아요? 그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어요. 사도들이 사역할 때 우리처럼 로마서가 있어가지고 로마서에 10장 9절을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뭐 아니죠. 구약 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증거를 하겠어요? 사도라는 것을 이런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의 표적이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정령 사대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되었거니와 그러죠. 이 사도의 표적이
계속적으로 있느냐? 만약에 계속적으로 있다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과거에는 초대 교회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죠. 그 다음에 로마에서 잡혀가지고 나중에 순교당하죠. 아니, 표적을 행한다면, 표적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있었다면, 표적의 은사가 계속적으로 있었다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요? 왜 그렇게 비참하게 감옥 속에서 몇 년씩이나 썩어야 돼?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기적 표적의 은사를 보여줘가지고 하나님께 기적적인 방법으로 풀어준다고, 그렇죠? 왜 그 다음엔 그렇게 못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표적의 역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더욱 알 수 있는 것은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죽을 때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사역, 마지막 때 쓴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잘 보세요. 그냥 한국 목사들이 뭐라 그런다고 그냥 따라가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저 모양 저 꼴이 된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었느니라. 왜 그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바울이 자기 제자 트로피모도, 사역 동역자 트로피모도 못 고쳐가지고 밀레토에 남겨둬야 돼? 이게 증거예요. 이 증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죽은 자도 살린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역 때는 표적의 은사가 어떻게 됐다고요? 종료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교회 역사 중에 모든 교단들이 표적의 은사의 종료를 가리켰어요. 표적의 은사는 끊어졌다. 근데 1900년 들어와가지고 은사주의자들이 나오고 순복음교회가 나오고 이러면서 끊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순복음교회나 뭐 이런 사람 나왔을 때, 하나님의 성회, 어셈블리 오브 갓 이런 사람 나왔을 때 이단이라 그랬다고요.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한국만 하더라도 장로교회에서 순복음교회 조용기 이단이라 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왜냐하면 장로교회에서도 이 표적의 은사 종료성을 가리켰거든요. 표적의 은사는 초대교회 때만 있었고 그 다음엔 없어졌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조영기 목사가 교회가 커지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모방하는 거예요. 오히려 뭐 박사학위 받느니 방언하는 게 낫다, 뭐 이런 말까지 돌고. 왜? 사람들이 그런 대로 몰리니까, 교회가 성장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경적 교리는 물 건너갔죠, 한국교회에서는. 그래서 이제는 장로교회고 감리교회고 성결교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상한 마귀의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마귀의 방언이라 그래요. 마귀의 역사라 그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세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경고를 하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9절에 보면,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뭐에? 능력.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거짓 목사들이. 사탄의 종들은 그냥 오지 않아요. 능력, 그 다음에 뭐에? 표적, 그 다음에 거짓 이적들.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으지. 지금 그 은사주의자들이 나타난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 진리의 사랑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자리에서 구원을 받어요.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이랬을 때 그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고 그렇게 쉽게 어떻게 구원받아? 그러고 무시해버려. 진리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거부해요. 그래가지고 진리의 사랑이 거부되는 시점에서 주님께서 뭘 줘요? 미혹의 영을 주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냐요. 뭐예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에, 지금 그 강력한 미혹이 나가서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쓸었어요. 내가 얼마 전에 그 베니힌 조카가 설교하는 것을 들었는데, 간증하는 것을, 베니힌 조카가 베니힌 사역을 도우고 굉장히 호화찬란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침례 신학교를 갔어요. 거기서부터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여자 그 걸프렌드를 만났는데 걸프렌드가 은사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네 집에 데려가가지고 인사를 시켜주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그 사람들이 이제 스피릿 필 그런다. 스피릿 필, 그 스피릿 필은 안 된다. 그건 무슨 말이야? 랄랄랄라 안 한다 이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별을 했는데, 그러다가 아무래도 안 돼가지고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우리 아버지 그 사역, 그 베니힌 형이죠. 그 다음에 베니힌, 이런 모든 그런 사역들 거짓이라 이거지. 거기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안 게, 이 사람들이 너무 돈 물질 욕심이 굉장히 많더라 이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호화롭게 사는 거예요. 좋은 차에다가 그냥 베니 따라다니면서 가방 무째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다닌 거야. 그러니까 평화롭고 자기 생각에는 아주 부유하게 살다가 정신 못 차리다가 결국에 이 침례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교리가 달라는 거 알았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깨닫고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베니힌을 대적하는, 베니힌의 잘못을 지적하는 목사가 됐어요. 자, 결국에는 그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것들이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은 것을 아는 거죠. 강력한 미혹에 속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장 병 고치다가 병 고치지 못하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당신 믿음이 없어서 병 못 고친다. 자기가 병 고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병 고친 거예요. 예수님하고 베드로랑 사도 바울이 병 고칠 때는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다 고쳤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하는 사람이 나와요. 38년 동안 병을 앓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가지고 병을 고쳐주죠. 잘 들으세요. 13절에, 5장 13절에. 그러나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예수께서 그곳에 사람들이 많음으로 자리를 뜨셨습니다. 즉 베데스다 연못에 치유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거야, 자기 고쳐준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TV에서, 그 다음에 한국 목사들, 은사주의 목사들, 순복음교회 목사들이 병 고치다가 안 되면 당신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그런 거 다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못 고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정말 예수님처럼 고칠 수 있다면 지금 선전하고 TV에서 사람들 모으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다 고쳐버리면 사람도 오지 말래도 귀찮아가지고 예수님처럼 다른 데로 피하신다고. 즉 그 사람들이 TV에 나와 선전하고 교회에서 선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기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죽은 사람 살아난 거 봤냐? 자기 못 봤대요. 실질적으로 완전히 고친 사람 많이 못 봤다는 거예요. 다 사기라는 거예요. 그 베니인을 따라다니는 그 조카가 목사가 돼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죠. 자, 그만큼 속은 거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미리 얘기하세요.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왜 이 주제를 하냐면 진짜 성령의 역사가 뭔지 몰라요. 진짜 성령의 역사가 모르고 지금 막 그러면 목사님, 그럼 한국교회나 이 미국 베니 이게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열매가 저러는 거예요. 돈 사기꾼 목사가 없나, 음행하는 목사가 없나, 다 사기꾼들이야. 거기다가 요번에 뭐 김사만인가 또 아들한테 뭐 세습 안 한다 그랬다 또 세습해가 지금 난리가 났죠. 조영기처럼 자기 아들들 몇 개 그 기업체들 만들어주고
그 돈이 어디서 나? 목사가. 나는 기업체 만들어 주려고 싶어도 못 하겠네. 돈이 어디서 나? 어디서 훔쳐와야지. 생각해봐요. 목사가 자기 아들들 기업체 차려줘? 지 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했다면 몰라. 그게 아니지. 그 아들도 보면 싹수가 노랗더구만. 뭐 결혼을 4번 하고 무슨 연예인이랑 결혼했다 이혼하고 뭐 그런 애들이 뭘 열심히 해가 기업을 차리겠어.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되리라. 열매를 보고 아는 게 거짓 목사들 몰라요.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이? 거짓 목사들이 더 점잖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조영기 목사 흉내내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난 그렇게 따라 할래도 못하겠는데 했습니까? 즉 양의 탈을 쓴 그 사람들은 양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애를 쓴다고. 우리는 애 안 써.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요. 약탈하는 이리들이. 그러나 그들이 탄론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신 거야. 그들의 열매를 보라 했어요. 조영기는 자기가 몇십 년 동안 키운 장로들한테 사기꾼으로 법정에 사기죄로 고소당했어요. 음행자로 몰렸어요. 알아요? 주님께서 제대로 말씀하셨죠.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되라. 그전엔 모른다 이거예요. 교회 크게 줘놓고 십자가 해놓고 주여 주여 하니까 다들 그냥 하나님 종인 줄 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2000년 전에 벌써 거짓 목사의 특징을 말씀해 줘. 지금 베니인도 그랬죠. 베니인도 음행하다가 이혼당해가지고 다시 사역을 위해서 다시 또 재혼했다고, 다시 본처한테 돌아갔다고 그 말 내가 들었는데, 지금 성락교회 그 귀신 쫓는 그 김기동이라고, 김기동 목사 지금 난리가 났지. 음행죄로 걸려가지고 유튜브에 그냥 떠들고. 뭐예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되라.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여러분, 아버지 뜻이 뭐예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 자,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표적을 한다고 이상한 그런 경이로운 일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른 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그 성령의 역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교로 공부할 때 한 10주 11주 가르쳐요. 굉장히 많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오늘은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성령 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영으로 사역한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 표적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럼 왜 표적을 주님께서 주셨냐? 표적을 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국가가 되는데 이집트에서 모세를 따라 나오는 이유가 표적을 보고 따라 나와요. 모세가 표적을 행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따라 나오지 않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를 시작할 때 표적을 가지고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의 은사를 거부했을 때 표적이 더 이상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는 이방인한테 간다 그래요. 그러면서 표적의 은사는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적의 은사를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래요. 그게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봐야지 믿어요. 그때 메시아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표적이라고. 표적. 왜? 그 나라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온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들으면 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초점을 이스라엘 백성에 가라. 그 제자들한테 니네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가라. 이방인에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하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불복종하고 주님께서 버리셨죠. 포로 생활을 하게 놔.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자기의 그 메시아 기름 부은 자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이방인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렇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표적을 다 보여줬는데 또 표적을 보여달래. 아니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병든 자 다 살려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보여달라. 그때 주님 뭐라 했어요? 니네들한테 이제 더 이상 표적 안 보여준다. 너희들한테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요. 요나가 고래뼈 속에서 3일 밤 3일 낮 있었죠. 그게 예수님이 지하세계에 3일 밤 3일 낮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그 표적만 보여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줘도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에는 복음이 물 건너가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유대인들은 표적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혜를 믿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아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죽은 사람 피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죄사함을 받아? 그건 말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이 전파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 육신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분이다. 그걸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그 외의 것은 다 거기에 따른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전파하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십자가의 사건은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돼요. 그렇죠? 표적을 봐야 되는데 그냥 그것만 믿고 구원받으려니까 이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처럼 진리의 사랑을 말했을 때는 에이 그렇게 쉽게 구원. 여기서 한국 사람들 수두룩해요. 우리가 거리 나가 설교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 전도지 주고 구원받으라 그러면 에이 그렇게 쉽게 어떻게 구원받아. 그러다가 은혜교회에서 이제 뭐 부흥회 한다 그러면 거기 앞에 나가가지고 막 머리를 목사가 이렇게 하면 막 전기가 찌릿 하고 막 랄랄랄라 어우 성령 받았다. 그러고 지옥 가는 거지. 왜?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고 미혹의 영을 받아들인 것을 진리의 사랑, 진리의 영인 줄, 성령인 줄 알고 그걸 믿고 쫓아가다가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체험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만으로 어린애처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어린애처럼 되지 않으면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린애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말하면 그냥 무조건 아멘 한다고. 그렇죠? 그게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많은 사람들이 믿어져야 믿는데 믿어지다가 지옥 간다고. 어떻게 믿어져?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건 믿어져요? 그거 다 목사들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아멘하고 믿는 거지. 어린애처럼 자식이 아버지가 말하면 무조건 아멘해. 어린애들이. 그렇죠? 자기가 이해하든 안 하든 아버지가 말했으니까 아버지니까 거짓말 나한테 안 하겠지 하고 아멘하죠. 믿는다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는 거지. 이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거를 목사들은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라는데 이해가 돼? 그 사람 머리가 천재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그렇죠? 그걸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시니까 성경 말씀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없으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하는 게 성령의 칼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몸 혼영을 잘라버린다고 할례시킨다고 영을 거듭나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돼 표적 없이 어떻게 믿겠느냐 이러죠.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 그 웃기고 앉았네.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PhD 박사 몇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습니다. 그러면 웃기고 앉았네.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그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야. 어떻게 주이씨가 2000년 전에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러 죽었는데 그 다음에 부활했다 그러고 승천했다 그러고 그것만 믿기만 하며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의 죄가 사라진다는 게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할 때 저 웃기고 있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거듭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버리는 짓들을 지금 은사주의 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표적의 은사, 거짓 표적의 은사로 사람들 속여가지고 다 몰아가지고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구원받으라는 교회들은 점점 작아지고 그런 교회들은 커져가면서 그 마귀의 도성을 계속 쌓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는 마지막 때 그렇게 끝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교회 시대의 마지막은 배교예요. 배교. 주님께서 마지막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게 현실화되는 것이에요. 왜?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그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표적을 쫓아간다. 병이 날라 그러고 그 욕심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이 내가 봤을 때는 표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욕심이 많은 사람. 자기 병 낫고 싶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거 싫어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 곳곳에 성경에 나오는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쫓아가지 않지.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 잣대가 돼.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면서 그런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쫓아가면 결국에는 마귀의 미혹의 영에 빠져가지고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2장처럼 지옥에 가버려요.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주변에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방언한다고 방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그게 뭐로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간에 들어가면 중들도 방언해요. 그런 방언. 그리고 작두신령이 그 사람들 병도 고쳐요. 점장애들이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춰요. 과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왜 그런 줄 알아요? 마귀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다 알아요. 마귀는 다 알죠.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 다 알아요. 미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것들은 점장애들 100%못 맞춰요. 한 80%? 그 마귀의 영으로 하니까 마귀들이 알아요. 어느 정도. 그렇죠? 그러나 100% 맞히는 것은 성령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는 다 맞춰요. 점장애들. 가짜 점장애들도 있겠지. 서로 짜가지고 뭐. 그러나 진짜 점장애들 있어요. 무당들. 진짜 신 들린 무당들. 마귀의 영 들린 무당. 작두신령도 병 고치는 작두신령들 있어요. 그러면 그 작두신령이 병 고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귀의 미혹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위로자가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진리로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 중보자가 되고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건 다 빼버리고 제일 중요한 것들은 다 빼버리고 병 고친다, 귀신 쫓는다,
그다음에 방언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지금 교회를 지금 퍼뜨리고 성장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되고 이 인터넷 듣는 모든 사람들도 진짜 성령의 역사란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고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마지막 때의 미혹의 영이 휩쓰는 것이에요. 결국엔 그 사람들은 그 체험을 쫓아가다가 다 구원받지 못한 채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도 이제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성령님이 들어와서 내 죽은 영을 거듭나게 했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며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하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딱 한 조건이에요.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시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신 하나님이라. 그것만 믿으면 여러분은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 구약 때처럼 어떠한 행위나 뭘 선행을 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들어오질 못하고 결국엔 종교생활을 하다가 지옥 가는 것이에요. 자, 오늘 구원받고 싶으신 분은 로마서 10장 9절을 믿으시고 인터넷 듣는 사람들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도로서 영접하세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따라서 기도하심으로써 여러분 일생에 한 번 있어야 돼요. 저도 1987년 11월 15일 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안 하신 분들은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인터넷 듣는 모든 사람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도 이제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막 분명히 한국 사람들 방언하고 미혹에 의해 끌려가는 사람들 수두룩할 거라고요. 그냥 지나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 서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 이름을 대면서 왜 미혹의 영의 방언을 하는데 왜 얘기 안 했냐? 여러분이 앤서해야 돼요.